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에스겔 강의를 하겠습니다. 에스겔의 정확한 명칭은 예언자 에제키엘입니다. 예언자 에제키엘의 책, 에스겔 정확한 명칭입니다. 에스겔에서는 성서의 역사적 배경은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 보시면 되고, 여기 제가 여기 해놓은 거 있죠. 이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 번 했던 얘기가 성서는 원래는 정확하게 성서 그래야 됩니다. 성서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적 관점, 다시 말하면 성서의 주인공은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대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셔야 되지, 계시록을 보든 다니엘을 보든 에스겔을 보든 창세기를 보든 어디를 보든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같은 것도 지금 세대주자들이 보는 그런 계시록은 그 맞는 부분은 있지만 또 잘못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제가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제가 이제 언젠가 한번 계시록도 한번 강의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얼마큼 이제 은혜를 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성서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분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셔서 영원히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살 것이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이 땅에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인가. 그 와중에 사탄이 어떻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쓰러뜨리고 갖가지로 죄를 짓게 만드는가. 그 영적 싸움의 그 과정을 우리에게 교훈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옛유언에는 이 구약이라고 하는 옛유언, 구약은 그 틀린 말이에요. 원래 구약 신약 그런 말이 없고 히브리어로 구약은 옛유언은 타나크라. 타나크라는 것은 뭐냐면 시가서, 역사서, 율법서 이런 걸 갖다가 그 히브리어의 그 첫 글자를 따가지고 만든 것이 타나크예요. 타나크. 그거 다 보여주려다가 그 복잡해서 그런 거 몰라도 되니까 타나크라 그럽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그 히브리 성경을 타나크라 그래요. 타나크. 어쨌거나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고, 십자가 이전의 사건은 역사적 기록이고 예언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복음적 차원에서 해석을 잘 해야만이 그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것을 타나크 구약의 성경 옛유언의 그 내용과 잘 매칭을 해야지 그 사람이 성경을 바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만희 같은 인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정명세 같은 인간이 나오고. 우리나라의 어느 자료 보니까 현재의 우리나라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00명이 넘대요. 200명. 옛날에 제가 100명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최근에 그 어느 글에 보니까 200명이 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지금 정명석이가 또 구속돼 갖고 지금 감옥 갔잖아요. 그 양반을 지금 그저 인터넷 사이트 아니 채널 있잖아요. 그 채널에서 이제 지금 그 TV 그 채널 내 갑자기 생각나네. 그 채널에서 그 사람 특집으로 이렇게 지금 방영한다 하더라고요. 그 양반은 목표가 10,000명의 여자와 함께 동침하는 거라는 거예요. 10,000명의 여자와 동침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 그러니까 문성미도 자기가 주님이라고 그랬고, 누굽니까? 박대성도 자기가 주님이라고 그랬고, 자기가 주님이라는 사람 많아요. 지금 엘리야 선교회를
창시한 박명호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브라질에서 돌나라라 그래가지고 지금 어린애들 갖다가 자기의 노예처럼 취급하고 교인들을 지금 완전히 땅을 사가지고 노예처럼 취급하는 거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결론은 뭐냐면 예수스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다 그런 데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스 그리스도 그분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주인공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주인공이 어떤 활동을 한가를 파악을 해야지만이 그 사람이 영화를 지금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누군지도 모르고 주인공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화를 제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연속곡이니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책을 보더라도 학교 다닐 때 그잖아요. 주제를 파악하라. 주제를 설명하라. 이런 숙제를 내주잖아요. 그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 내용이 뭐냐면 뭐 정말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분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에스겔뿐만 아니지만은 그 에스겔에서는 상징적인 것이 너무 많아요. 그걸 잘 이해를 못하면 엉뚱하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 차원에서 이걸 옛날부터 한번 하려고 하고 또 번역상의 문제점이 있는가 또 고치고 하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요즘 내가 너무 힘이 없고 체력이 딸려가지고 아주 그냥 이거 한 강의 하는데도 엄청난 고통을 거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1장 1절 봅시다. 이제 30째 해의 넷째 달에 그 달의 다섯째 날에 실현된 것인데 내가 케바르 강가에서 포로들 가운데 있었던 때에 하늘들이 열려서 내가 하나님의 환상들을 보았다. 여기는 뭐냐면 보통 다른 그 군대에서는 무슨 왕 뭐 몇째 해에 뭐 이렇게 유다 왕 뭐 몇째 해에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그런 것이 없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에스겔의 나이를 말해 30째 해랑 30세에 에스겔이 30세고 30세 4개월 5일에 있었던 일인데 내가 케바르 강가에서 포로들 가운데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지금 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고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그 가운데 에스겔도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펜상 에스겔 할게요. 에제킬 그러면 이제 발음상 어색하고 여러분들이 저기 하니까 하늘들이 열려서 하늘이 열려서 그러지 않고 왜 하늘들이 열려서 그럴까요? 여러분 하늘이 성경에 세 가지예요.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보통 궁창 거잖아요. 궁창은 뭐냐면 궁창이라는 것은 궁이란 것은 궁창이라는 것은 파란 하늘이라는 뜻인데 대기권 그 다음에 우주 그 다음에 우주를 벗어난 셋째 하늘 사도 바울이 갔다는 그 삼층천이라고 하는 그 셋째 하늘 그 셋째 하늘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천국 천당이란 말이에요. 하늘들이 열렸다는 것은 뭐냐면 이 대기권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까지 쫙 열렸다는 거예요. 열려서 보니까 하나님의 환상들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상들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 같아서는 아니 왜 바벨론에 끌려간 상태에서 이런 걸 보여줄까? 진즉 보여주지. 또 왜 포로들 가운데 있을 때 보여줬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모든 것은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지만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다 장소가 있고 때가 있고 그 시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상황이 지금 엄청난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배가 부르겠습니까? 이게 뭐 환경이 최악이잖아요. 그 최악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을 때도
하늘이 열려갖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걸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빛이 나는 거야. 왜? 너무 놀라운 장면을 보니까 뭐 죽는다, 뭐 아프다 이런 것이 의식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도요. 일반 사람들도 다 그 연계가 열립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가 열리고 마귀가 보이고 어둠이 세기가 보이니까 막 발악을 하고 고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돌아가신 분 보시면 알겠지만 편안하게 미소를 짓고 돌아가시잖아요. 얼굴이 환하고. 저희 아버지도 옛날에 보고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놀라운 좋은 장면을 보니까 몸이 편안한 거예요. 잠자는 것처럼. 그래서 30세 4개월 5일에 이 나이를 가리키는데 30세는 직무자가, 여기 이제 직무자라는 것은 이제 제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직무자가 공식적 직무를 시작하는 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30세 공생일을 시작했잖아요. 민수기 4장에 있습니다. 예수스 공생의 시작도 마찬가지다. 케바르강은 뭐냐면 바벨론 남쪽 유프라테스 강에서 갈라져 나와. 이 유프라테스 강이 뭐냐면 내가 전에 다른 강에서도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인이란 말은 뭐냐? 히브리란 말은 뭐냐면 강을 건너온 자들이라고 말해. 강을 건너온 자들. 그 강이 뭐냐?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땅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히브리예요. 히브리. 강에서 나와 닛불이라는 성읍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도시 이름입니다. 닛불 성읍을 거쳐 다시 유프라테스 강으로 연결되는 150km 되는 대운하. 그것이 케바르 강입니다. 케바르. 어떤 사람들은 크바르라고 하는데 우리 개혁서는 그발강가라 그런데 제가 히브리로 보니까 케바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케바르 강가에서 포로들 가운데 있었던, 그러니까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초림했죠? 유다 백성들이,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환경적으로 가장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재림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어려울 때, 도저히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악이 득실거리고 어둠이 꽉 찰 때, 그때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왜 포로들 가운데 있는 이 최악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냐 이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동트기 전에가 가장 어둡다 그런 말 있죠. 그거 실제로 그래요.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거예요. 최악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체험해보면 고난이 클 때, 절망에 있을 때, 아주 낙심해 있을 때, 정말로 살고 싶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환상에 대해서는 이사야 6장, 계시록 1장, 4장, 5장 이런 거 있는데 이거 비슷한데 이제 이거는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보여준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 간증 들어봐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참고로 보라고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뭐 노아 홍수 얘기잖아요. 그리고 601년의 첫째 달에 그 달의 첫째 날에, 여기 601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노아 601살에 1월 1일에 물들이 땅에서부터 건조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여러분 참고로 알아고. 그러니까 여기서 30째라는 것은 에스겔의 나이를 말한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2절은 이렇게 나오죠. 예호야킨 왕의 포로 상태의 5째 해에 있었던 그 달의 5째 날에. 그러니까 그 상황이 에스겔 30세
4월 5일이 이제 예호야킨이 이제 그 당시 이제 마지막 왕인데, 예호야킨 왕이 포로 상태의 5째 해에 여호야킨이 왕이 돼가지고 왕 돼갖고 포로 된 상태에서 5째, 그게 5년, 그날이 5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에스겔이 몇 살 때 끌려갔다는 거예요? 25살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왜냐면 에스겔 왕이, 예호야킨 왕이 갈 때 에스겔도 따라갔으니까 포로 상태가 5째,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지 5째 해에 바로 에스겔이 30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그때 끌려갔는데 결국은 그렇게 됐기 때문에 포로 상태 5째니까 결국은 뭐냐면 5년 지나서,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5년 뒤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 5년 전에 에스겔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 이 포로 상태 5째랑 쓴 당시 에스겔 나이는 25살. 그러니까 25살에 끌려가고 5년 뒤에 30살 때에 하늘들이 열려가지고 환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환상,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환상. 계획성에는 이게 하나님의 환상이라 하지 않고 뭐라 했더라? 계획성에는 하나님의 모습이라 그러던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환상이에요. 환상들을 보았다. 그 다음에 3절,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주님이 예수님이라니까. 우리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잖아요. 여호와가 예수님이에요. 여호와가 예수님이라니까. 여호와 따르고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그 여호와라는 단어를 아도나이라는 것을 갖다가 전부 다 하나로 그 옛요원과 새요원을 일치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로드라고 이제 전부 다 바꿔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케바르 강가 칼데아 사람들의 땅 안에서, 칼데아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바벨론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칼데아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아브라함이 칼데아에서 나왔잖아요. 갈대아 우리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칼데아가 바벨론이야. 바로 그냥 붙어 있는데 그 동네가 그 동네.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서울이나 한국이나, 한국 사람 서울 사람, 거기서 거기지 뭐 따로 있습니까? 서울이 한국 안에 있는 것이지. 칼데아는 이제 그 바벨론을 말한 겁니다. 칼데아 사람들의 땅 안에서 붓지의 아들, 붓지의 아들인 직무자 에제키엘에게로 명시하게 왔다. 그러니까 에제키엘의 아버지 이름이 뭐냐면 붓지야, 붓지. 근데 여기 보면 명시하게 왔다 그랬죠. 명시하게. 근데 개혁성에는 뭐라 되냐면 특별히 임하고 일어났죠. 특별히 임하고가 아니고 명시하게. 익스프레슬리란 말은 뭐냐면, 익스라는 말은 뭐냐면 밖으로 이 말이에요. 프레스, 이렇게 드러낸 것이 밖으로. 그 말 무슨 말이냐면 밝게 확실하게 보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미하고 흐릿하고 그건 전부 마귀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준 것은 확실한 거예요. 애매모호하고 아리송한 거, 그 전부 사탄의 장난입니다. 명시하게 확실하게 온 거야. 확실하게. 그러니까 여기로 특별히 임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고 그건 번역이 잘못된 거고, 주님의 손이, 근데 개혁성경은 여호와의 권능이 일어났죠. 여호와의 권능. 이 손이란 것은 제가 뭐라 그랬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능력을 말한 거거든. 근데 이거 전부 의역을 시켜놨잖아요. 주님의 손이 거기가 뭐예요? 케바르 강가. 케바르 강가에서 에즈겔 위에 있었다는 거죠. 참 주님의 말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는 뭐냐면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3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말씀이 있다.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환상이 있고 환상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어. 환상이 있는데 말씀이 없었다? 환상이 있는데 말씀이 틀렸다? 다 가짜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응?
명시하게 왔다는 거예요. 밝을 맹자 보일 실자, 밝게 보이게 왔다는 거예요. 아리송하고 애매한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이 단어 하나하나, 시제 하나하나, 단수, 복수 이걸 정확하게 짚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은 정확하고 명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지 아리송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우리 개성계는 하민이라고 하면 하민이라고 했다는 거요, 할 거다는 거요, 하고 있다는 거요, 할까 말까 한다는 거요, 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말이 애매모호하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개성계의 약점이 뭐냐면 시제가 분명하지 않고 단수 복수가 분명하지 않고 뭐가 말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창조하시니라고 뭐야? 그거 틀린 말이에요. 창조하셨다. 하시니라고. 그러니까 개성계는 미래도 과거도 현재도 하시니라, 하느니라, 함이니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라보았다. 에스겔이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여겨보라. 회오리 바람과 큰 구름과 자체를 감싸도는 불이 북쪽에서 나왔다. 회오리 바람. 이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 왜 그 출애굽기도 보면 회오리 바람이 불잖아요. 그 홍해가 갈라질 때도 회오리 바람이 불고 큰 구름. 낮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날 때는 이런 현상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상징적으로 이제 그런 거예요. 또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서 이제 불이 붙었지만 안 타는 그 떨기나무를 보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게 해오리 바람과 큰 구름과 자체를 감싸도는 불이, 이 말은 뭐냐면 불이 휙 돈다는 거예요. 불이 막 도는 거예요. 북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북쪽에서. 이게 두 가지입니다. 북쪽은 뭐냐면 아시라와 바벨론이 있는 지역이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이란 것은 태우는 거잖아요. 근데 태운다는 것은 뭐냐면 죄를 태운다. 환난, 고난, 고통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불이 또 좋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임한다 할 때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북쪽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 써놨죠. 불은 심판을 말한 건데 북쪽 하나님이 계시는 거, 북쪽에 하나님이 계셔요. 여기 내가 다 적어놨죠. 상징적으로 장차에 있을 유다에 대하여 심판이 북쪽 바벨론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다 성경은 게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이 성경은 양면성이 있어요. 이때 어떤 데서는 뭐냐면 믿으라 해놓고 믿어진다가 있어요. 그래서 소망하라가 있고 소망된다가 있어요. 성경은 그 양면성을 말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북쪽에서 왔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 내가 이거 참고로 적어놨는데 동쪽은 사막, 서쪽은 지중해, 남쪽은 유다, 북쪽은 바벨론, 아시리아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남쪽이 유다잖아요.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은 어디죠? 북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를 남왕국, 북쪽 이스라엘을 북왕국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북쪽 저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잖아. 사마리아.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남쪽 유다 사람들이 굉장히 무시했어요. 왜? 그 사마리아 지역이 이 교통의 요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족속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신이 들어오고 온갖 음란과 더러운 제약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쪽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개라 그래.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여인이 왔을 때 부스러기를 개한테가 안 둬준다는 개 취급을 하니까 개도 주인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인정하잖아요. 그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테스트하기 위한 건데
어쨌거나 남쪽은 유다단 말이야. 유다. 그러니까 불이 북쪽에서 나왔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호박의 색깔처럼 그것의 한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불 한가운데서, 호박의 색깔처럼 불 한가운데서, 그 불의 한가운데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는 전부 여기 동격이에요. 이런 걸 영어를 잘 봐야 돼. 이런 걸 봐야 이제 그 사람이 영어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거다고 요거다고 이게 동격이단 말이에요. 여기 콤마가 있죠. 요거는 그리고가 아니라 동격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봐야지 그 사람이 영어를 잘 보는 거예요. 문장을. 호박의 색깔처럼. 그러니까 불이 휙 돌면서 있는데, 해오리 바람처럼 막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 속에서 호박의 색깔 같은 것, 이렇게 어떤 선명한 빛이 쫙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그냥 이거 잠깐 참고로 보여드릴게요. 이 북쪽은 뭐예요? 욥기서 26장 7절. 요즘 내가 욥기서를 지금 교정하고 있는데 아주 제가 많은 걸 다시 한번 배우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북쪽을 그 텅 빈 장소 위로 내뻗치시며, empty place, 텅 빈 장소,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으신다. 북쪽을 그 텅 빈 장소 위로 내뻗친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거는 현대 과학에서도 밝혀졌는데, 북극석 주변에 광대한 지역이 비어있다는 것을 1981년에 천문학자들이 발견했는데, 그들은 2000여 개의 은하수들을 넣을 수 있는 3억 광년에 해당하는 공간이라고 한다. 이건 이제 과학자들 얘기입니다. 이 공간길을 성경은 3800년에 기록하였는데, 성도들이 죽어서 가는 길이며 주님께서 승천하신 그 길이며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로 갔던 그 길이다. 빅뱅의 원리. 빅뱅의 원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폭발에 의해 파편들이 우주에 흩어져서 별들이 되었다는 원리가 그 빅뱅 원리잖아요. 그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놨지, 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 파편들이 이제 지금 별들이 됐다. 이게 빅뱅 원리잖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땅이 허공에 있었다는 것은, 성경은 3800년에 땅이 허공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인간은 400년에 알았다. 이게 이제 중력의 법칙을 말한 건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의 힘이라는 것은 뭐냐? 능력의 말씀.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 공중에 달아져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고 내가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쪽이란 말을 이제 알아고 내가 이제 보내는데, 실제로 북쪽을 텅 빈 장소로 내뻗치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단다. 왜 북쪽은 텅 빈 장소로 만들어 놨을까요? 우리가 영적인데 텅 빈 장소가 없다고 해서 천국 못 가고 그러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세계조차도 영적인 세계와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천당 갈 때 북쪽 하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거 놀라운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너무 넓어서 과학자들 말로는 이제 2000여 개의 은하수를 넣을 수 있는 3억 광년에 해당하는 공간이라는 거야. 이제 우리가 그거는 정확히 재볼 수도 없고, 이제 과학자들의 추측이지, 이거는 하나의. 어쨌거나 실제로 많은 천문 많은 경우를 보니까 이상의 북쪽 쪽으로는 텅 빈 장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 딱 욥기서 26장 7절에 있잖아요. 북쪽을 그 텅 빈 장소 위로 내뻗으시며.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 이건 이제 여러분 지나가는 길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너스로 보여드린 거예요. 그런데 또한 5절, 그것의 한가운데서 4개의 살아있는 창조물들이 모습이 났다. 그것의 한가운데라고 해서 뭐냐면, 그 불에 불이 이제 획 돌잖아요. 불이 회오리 바람과 큰 구름과 자체를 감싸는 불이 북쪽에서 나왔대. 불이 확 돌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서 뭐가 나오냐면 4개의 살아있는 창조물들의 모습이 나타나. 이 창조물이라는 것은 여기서 뭐냐면 천사를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피조물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계획성에는 생물이라고 그랬죠. 생물. 내 생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생물. 내 생물이라는데
생물이 아니고 살아있는 창조물들, 정확하게 살아있는 창조물들, 살아있는 피조물, 그렇게 번역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가 피조됐기 때문에 피조물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창조물이에요. 창조물. 천사도 창조물이에요. 4개의 살아있는 창조물들, 사실 4개란 말도 4명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건 제가 표현상 창조물을 했기 때문에 이제 4개라 했는데, 4개의 창조물들, 우리 개혁성경에는 4생물 그랬잖아요. 4생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나타남이었으니 그들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천사는 천사인데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창조물들을 천사들을 가리킨다고 내가 이제 여기 에스겔서 10장 1절, 15절, 16절, 20절 여기 보면 다 있습니다. 10장 1절만 볼까요? 그때 내가 바라봤다. 그런데 눈여겨봐라. 크룹들의 머리 위로 있던 그 경관창. 크룹이란 것이 뭐냐면 천사를 말하는 거다. 원래 이게 발음으로 히브리 발음으로 케루빔이에요. 케루빔. 히브리에는 빔 이렇게 임 이렇게 끝나면 복수거든요. 근데 케루빔 근데 영어에서는 케루빔 하면 이거 복수가 아니거든. 영어에서는. 그러니까 S를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킹제역자들이. 이게 그룹들, 이게 천사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그룹이라 하냐면 이게 이제 그 오늘날 영어 발음으로 이제 이것이 이제 그룹이라 읽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냥 제가 펜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케루빔이라고 할까 하는데, 왜냐하면 케루빔스 그러면 또 케루빔들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케루빔 그 말 자체가 복수인데 또 복수했다가 또 S로 붙이면 말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냥 펜상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룹들. 만약 하나님께서 이것도 고치라고 나중에 지혜를 주시면 또 고쳐야 되겠지. 어쨌거나 히브리어로는 케루빔이에요. 케루빔. 그룹들의 머리 위로 있던 그 경관창이 뭐냐면 여기 영어 퍼머먼트라는 것은 우리 개혁성경에 보면 궁창이죠. 궁창이라 번역하면 잘못된 거고 경관창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대기권과 그 우주 사이에는 하나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의 창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눈에는 구분이 안 되지만은 그 창 안에서 사파에 들어갔지 왕자의 모습이 나타나갔지 그들 위로 나타났다는 거야. 이건 이제 이거를 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에 대한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이 창조물 이 그룹들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을 심판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이란 왜 사람의 모습이냐? 사람은 만문의 영장이고 지능이 뛰어나고 하나님 다음으로 명색한 눈을 갖고 있죠. 물론 이제 사탄도 이제 명색한 눈이지만 이제 우리 인간 세계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에서 사탄이 이제 하나님 다음으로 이제 지혜가 있죠. 그러나 이제 인간 세계에서는 이제 사람이 가장 똑똑하잖아요. 나타난 거야. 근데 왜 4개가 나타났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에서 4라는 것은 뭐냐면 땅의 숫자잖아요. 동서남북.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무소부재, 미치지 않는 것이 없는 것.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온 세상을 지켜본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상징적인 겁니다. 온 세상을 지켜본. 그러니까 얼굴이 쉽게 해서 머리가 4개야. 쉽게 얘기해서 4개의 생물이 각각 동서남북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감시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천사는 하나님의 신분꾼이잖아요. 나중에 천당 가면 천사들은 우리보다 신분이 낮아요. 천사들은 자녀가 아니야. 아들, 딸이 아니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장 신분이 높아요. 천사들이 내 방향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천사가 활동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보내서 시켰으니까 하는 것이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천사가 4명의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났고 내 방향으로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켜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불꽃 같은 눈으로 탁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완전하심, 전능하심, 그걸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천사가 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천사들 보고 보고를 받았고, 야, 잘 봤냐? 대한민국의 김아무개 그 자리 뜨냐? 이렇게 보고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지. 근데 이걸 이제 상징적으로 천사를 보내갖고 이제 이렇게 그걸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일하시고 지켜보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이 지금 노예로 끌려가지고 포로가 되어 있는 그 슬픈 상황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고 보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내가 이제 좀 결론적인 얘기를 하겠지만은 여러분과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고 보고 있고 지켜보고 있어요. 옛날에 제가 돈 1,000원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돈 1,000원만 주십시오 기도했다는. 하나님이 돈을 안 줘. 아니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돈 1,000원이 없어서 나한테 안 주나? 내가 돈이 없는 거 다 하나님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줘. 그분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속단의 길은 뭐냐면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는가 보다. 내가 죄가 많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날 미워하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낙심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있고 알고 있고 지켜보고 있어요. 아, 저놈이 지금 돈 1,000원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안 줘. 안 줘. 참 거기에 대한 에피소드를 얘기하려면 지금 1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네 개의 얼굴이란 것은 뭐냐? 근데 요거 6절 읽을게요. 그리고 각자가 네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고 각자가 네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천사 한 명이 얼굴이 네 개야. 그러니까 네 명의 천사가 있는데 네 명의 천사가 또 천사 한 명당 얼굴이 네 개야. 그 다음에 또 날개가 네 개야. 보통 날개라고 하면 두 개잖아. 양쪽으로 있어야 되는데 네 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4, 4, 16 16개의 날개를 갖고 있고 16개의 얼굴을 갖고 있는 거야. 이건 뭐예요 이게? 4개도 대단한 건데 또 4개 4배야. 4, 4, 16 이거는 뭐냐면 실수가 없고 온 세상을 어느 방향에서나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거. 그 4개의 날개란 말은 뭐냐? 신속함, 민첩함을 말하는 거예요. 날개가 2개만 돼도 대단한 건데 4개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엄청나게 빠르게 신속하게 일 처리를 하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비행기도 그잖아요. 프로펠러가 2개 있는 것하고 4개 있는 것하고 같아요? 힘과 속도가 다르지. 큰 화물 비행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막 큰 프로펠러가 막 4개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2개는 힘이 약한 거야. 4개를 달아갖고 가잖아요. 헬리콥터도 그 TV 같은 데 보면 그 막 큰 탱크 같은 거 들고 다니는 그 헬리콥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 프로펠러가 2개잖아요. 하나 갖고는 힘이 약하니까 2개가 막 돌아가잖아요. 위에서. 위아래로 1층, 2층으로 막 2개가 돌아가잖아요. 그만큼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가 4개 있다는 것은 힘이 세고 빠르다는 것을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 무게라고 너무나 정확하고 실수가 없고 그러니까 4명의 천사가 또 천사 한 명당 얼굴이 4개니까 이거 얼마나 정확해 보겠어요. 지금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사방팔방으로 보고 있는 거야. 사방팔방으로. 그냥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지키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지금 포로를 잡혀갖고 슬픔 속에 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안 도와줄까? 왜 번체만체할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안 돌볼까? 시가서도 보면 그런 내용이 많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십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있지. 다 보고 있지.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는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그걸 보여주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다 지키고 있다. 그걸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그러니까 에스겔은 엄청난 복을 받은 존재죠.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어요. 여기
여기까지 할까? 끝이 없는데 이게 계속 나오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너무 길게 하면 또 힘들고 저도 힘들러. 저도 이거 강의하기가 너무 힘들고 강의하고 나면 어지러지러 할 정도 제가 이거 여러분이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엄청난 에너지가 쏟아지는 겁니다. 이거는 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데 오늘 결론은 앞으로도 물론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의 완전하심, 전지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그분이 우리가 슬픔 속에 있고 병들어 있고 가난 속에 있고 여러 가지 억울함 속에 있다는 걸 다 아셔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당장 내 눈에 안 보이면 하나님이 날 버렸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16, 16개의 얼굴로 16개의 날개를 가지고 지금 운행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천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천사, 이런 창조물들을 이렇게 보내셨는데 그 불 한가운데서 나왔다는 것은 쉽게 봐서 하나님이 보냈다 이 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이 보냈는데 그런 존재를 보내는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천사 한 명이면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무기, 모든 군대, 모든 세력을 단 1초에 다 끝내버릴 수 있어. 천사 한 명이면 빛의 속도로 다니면서 싹 박살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4명의 천사가 각자 4개의 얼굴 가지고 4개의 날개를 가지고 왔으니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런 창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 이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He